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핍박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지. 어떻게 저들한테 회개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있게 할까? 난 그건 못해. 이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 건넜는데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도 기마병도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다들 건너간 다음에 와 좋아하는데 보니까 이 마른 땅처럼 애굽의 말병거가 달려오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요? 물을 터요. 바다로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때에 미리암이 기뻐 뛰며 찬양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래가면서 막 소고를 치면서 찬양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원수의 죽어감을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이고 쌤통이다. 너희들 어디 가만히 나한테 이래가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는 것이지 그거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한테 대들다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거 봐 그렇지 감히 주의 종한테 덤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있대요. 뭐 하는데 뭐 목사님 왜 그럽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다 살다 보면 좀 어려운 일 당하죠. 뭐 병원에 갈 일도 있고 뭐 교통사고도 뭐 저는 1년에 5번이나 났는데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 여러분 보시라고 목사한테 하나님의 종한테 그냥 대드니까 하나님 금방 치시잖아요. 이러면서 아이고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런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수의 상처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저주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되고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31절로 32절의 말씀은 뭐냐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못 본 척하지 않았다. 나그네를 위해서 우리 집을 항상 개방했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그네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 여관에서 자세요. 호텔에서 자세요. 돈을 주거나 음식을 싸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하고 하는 것은 내 집안에 들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헐벗은 사람들에게 내가 옷을 벗어서 주었다고 하지요. 근데 나그네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먹을 것을 주고 좀만 더 가면 거기 호텔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꺼이 내 집을 열어서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멸시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어지는 말씀 12번째가 뭐냐 하면 33절, 34절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에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욥이 이야기할 때 나는 죄 없습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그 증거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내가 허물이 있을 때는 그 허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고백했어요. 그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남의 악행을 드러내거나 이러질 않고 내가 허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허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부족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러면 되는데 나는 그렇다 치고 당신은 이러잖아요. 나는 그렇다 치고 당신은 뭘 잘했어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됩니다. 흔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면 결과가 뻔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쳐. 근데 그런 너는 어땠는데 이러고 죽자고 덤비면 그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이래야 돼요. 여기 욥은 뭐라고 하면
나는 나의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내가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문 밖에 나가지 못한 적도 없고, 나는 내 허물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 난 부족하고 나 이런 것 잘 못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에 대해서 솔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하면 35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욥의 맹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38절에 보세요. 그러면 13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밭이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토지를 사유함에 있어서, 토지를 얻음에 있어서 내가 이거 부당한 일들을 통해서, 부정의를 통해서 내가 땅을 사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소유를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몰래 사기쳐서 가져오거나 억울하게 가져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고요. 39절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뭔가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사로 이야기하죠. 농산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농부에게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이런 거예요. 경제의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가지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내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가지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야, 욥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욥은 정말 저잘난 사람이구나, 욥은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 있고.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 처음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1장 1절로 표현되어진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29장의 말씀입니다.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악에서 떠난 지혜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을 가리켜서 저는 죄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라,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근거해서 살다 보니까, 삶의 결과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결과,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의 결과가 29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1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나는 정말로 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산 삶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믿음 혹은 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머리로만 믿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기도를 안 하는 남편이 그냥 밤에 아무 생각이 없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조바심도 나고 염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욥은 어떠냐 하면,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고 관념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개인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 그의 의와 믿음은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3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를 타파하고 있고요,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인권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성차별을 없애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그는 앞장선 사람이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없었고요,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지 않음을 통해서 경제 정의에도 온전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회와 그리고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